엘리야의 실패와 회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베드로, 야코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갑니다. 그 변화산에서 등장한 구약의 두 가지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이 둘은 구약,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게 큰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문을 열어서 물을 내리기도 하고 불을 내리기도 하고요. 그 유명한 갈멜산상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중에 갈멜산 기도원 많은 거 아시죠?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병거, 불수레를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구약의 최고의 기적 속에 있었던 사람, 능력의 종,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본문, 그 시대 당시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굉장히 암흑한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야훼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을 한없이 핍박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야가 이 세상에서 진짜 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내리면서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자 악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450명을 대결해서 이겼던, 하늘의 불을 받았던 엘리야가 급변하게 됩니다. 그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한탄하고 우울에 빠지고 고독에 처하고 죽기를 바라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주님 저 죽고 싶습니다. 생명 거둬가십시오. 바로 이 장면을 사회 심리학적 용어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엘리야 증후군, 엘리야 신드롬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오는 급격한 탈진, 우울, 고독, 그것을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묻습니다. 갈멜 산상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이 진짜일까요? 로뎀나무 아래서 고독하고 우울하고 죽기를 바랬던 엘리야의 모습이 진짜일까요? 어떤 게 진짜입니까? 둘 다입니다. 아무리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전 위대한 종도 수시로 로뎀나무 아래로 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갈멜산상으로 가고 때로는 로뎀나무 아래로 가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을 가감없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준 위대한 능력의 종도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엘리야는 실패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실패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실패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회복시켜주는 주의 은혜를 보입니다. 엘리야의 실패의 원인,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사적을 따라가 보면 엘리야는 한 가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행적이 있는데 한 장소에서 다른 한 장소로 옮겨갈 때 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무너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죠? 벌써 여러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19장 전이 몇 장이죠? 18장. 그 전이 또 몇 장입니까? 여러분 조금 어려운 거 물었는데도 다 대답합니다. 두 번이나 다 대답하죠? 17장, 18장에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17장에서 엘리야야 가서 전해라. 이 땅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엘리야 통해서 풀어주지 않으면 그 기근이 그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아합에게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을 아합이 들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엘리야는 죽을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통해서요, 왕이 직접 잘못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모든 손가락은 왕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어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수년 동안 기근이 일어난다고요? 그런 말을 전한다고요? 유언비어 또한 백성을 선동하는 분란시키는 죄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아합에게 이 말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아합 만나지 말고 그릿 시냇가로 가라, 피하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피합니다. 17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거기서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보세요. 5절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까마귀가 고기와 떡 갖다 줘요. 그리 시냇가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냇가가 말라버렸어요. 자 보세요. 가뭄이라 그랬더니 거기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말랐으면 물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꿈쩍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 시냇가로 갔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리 시냇가가 말라서 물을 못 먹는다 해서 엘리야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7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 유명한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랐어요. 근데 엘리야는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하니까 움직여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공개를 받게 됩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자, 17장 다음에 몇 장이죠? 18장.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3년 후에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18장 1절 보세요.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껏 아합 피해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합에게 뭐라고요? 보이라. 나타나라. 그랬더니 18장 2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보세요. 엘리야의 삶의 패턴, 그의 삶의 베이직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 여기 있어라, 저기 가라, 말씀하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18장에 가서는 엘리야 삶의 하이라이트가 나타납니다. 이제 기근도 일어나고 나라 백성들이 우상 잡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신이 최고의 신인가 보여주기 위하여 아합 따르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두 제단을 쌓습니다. 바알의 제단, 야훼 하나님의 제단. 바알 제단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몸에 칼을 들고 몸에 긋고 막 광란의 춤을 추면서 여기에 불이 내려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부으래요. 바싹 말라도 불에 타기가 어려운데 물 부으래요. 몇 번을 부으래요. 이것은 사람의 불이 아니고 자연의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불이 내려요? 엘리야의 제단.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은 저는 꼭 권하고 싶은 게 캠파이어 할 때 이 엘리야 제단을 재현해야 돼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엘리야의 제단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 캠파이어 할 때 이것을 몇 번을 했는데도 너무나 뻔한 스토리잖아요. 근데 할 때마다 은혜가 돼요.
이 제단, 거짓 제단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막 춤을 춰요. 그러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나요. 죄종이 나타나서 주여 불을 내리시옵소서. 그러니까 불이 확 붙어버려요. 그때 진짜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요. 너무 뻔한 스토리인데도 이런 것은 정말 수련회 때 다시 재현하고 재현해야 되는 멋진 모습입니다. 불이 내리는 게 진짜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해요.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전기 소켓 빼듯이 없어지는 거고 영혼도 없어지고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근데 죽었더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네. 그게 불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이 있어요. 지금은 어떤 것에 불 내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날 가보면 압니다. 어디에 불이 내리는지, 뭐가 진짜였는지. 안 믿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불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야훼의 제단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 것이 엘리야입니다. 더군다나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선지자들을요, 다 끌고 가서 450명을 기손강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니까 움직이고 상황이 안 좋은데도 하나님 말씀 안 하니까 가만히 있고. 그런데 이 삶의 신앙의 패턴이 19장에 가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은 야훼의 제단에 불이 붙고 바알 선지자들이 죽는 걸 보고도 변화되지 않아요. 이세벨도 변화되지 않아요.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변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냐면 엘리야 죽이겠다고 돕기를 바랍니다.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묻습니다. 이 구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9장에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던 신앙의 베이직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19장 3절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가 이 뭘 보고요? 형편. 17장 18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였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것 때문에 움직였어요. 근데 19장에서는 뭐 때문에 움직입니까? 형편을 봤습니다. 환경을 보고 배경을 보고 자기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부분 여기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일으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앞에 홍해가 넘실거립니다.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도 계속 말하는 게 이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이에요. 앞으로도 최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여지껏 인도하신 하나님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다 잊어먹어요. 홍해만 봅니다. 넘실거리는 홍해를 보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도 매장지가 좋은데 애굽에서 죽게 하지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이런 소리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시는 우리 주님을 보고 기뻐 주님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땅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을 보지 않고 물결과 파도를 보기 시작하니까 몸이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보지 않고 환경과 자신을 보면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환경을 보면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지치는 것이에요. 우울해요. 고독해요. 열등감이 있어요. 교만함이 넘쳐요. 이것이 다 한꺼번에 오게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그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유별나다. 특심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삭굴하였고 나만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함께 오는데 뭐냐면 하나는 열등감이에요. 또 하나는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열등감과 교만함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 열등감 굉장히 강한 사람이 교만해요. 그리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또 열등감이 강해요. 나만 남았대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열심히 있는 거 이렇게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환경 보고 도망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했어야죠.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 자신과 환경과 하나님 말씀 없이 움직일 때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엘리야의 실패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주의 말씀 없이 움직였습니다. 자신과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죠. 주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회복시켜 주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회복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먹여주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놈의 자식아, 갈멜산 기억 안 나? 네가 이러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엉덩이 걷어차면서 빨리 기도원 가. 그러지 않고 주님이 보세요.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먹어라 마셔라 자라. 아무 말 안 해요. 특히 천사가 뭐 했다고요? 먹을 거 갖다 주기만 한 게 아니라 어루만졌대요.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좋습니다. 어루만져 주세요. 주의 손길로. 그때 얼마나 감미롭고 얼마나 눈물 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19장 7절에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또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인젠 기도원 가야지. 인제는 갈멜산 다시 가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또다시 먹여줍니다. 또다시 재워줍니다. 이 반복되는 어루만지시는 주의 은혜. 하나님이 지친 우리에게 어루만져 주세요. 직접 만져주시기도 하고요. 천사 보내기도 합니다. 엘리야의 경우 천사 보냈잖아요. 때로는 직접 만져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직접 손길을 내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걸 많이 느끼냐 하면 찬양을 할 때예요. 깊이 내 감정과 마음과 의지를 다 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영혼을 만지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에요. 저는 계속 간증하지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고 죄 많은 종이라서 왜 낙심하고 실망하고 괴로운 일이 없겠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참 낙심이 돼요. 감정도. 근데 찬양을 시작을 했는데 알 수 없는 주의 만지심, 확신, 그리고 달려갈 길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주님이 찬양 속에서 막 말씀하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체험해봐야 알아요. 그리고 같이 하래요. 너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찬양하래요. 이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이건 예배 때 가장 강력합니다. 특히 찬양 드릴 때는요, 여러분 기도도 하잖아요. 그리고 감정을 주 앞에, 감정까지 드리잖아요. 진짜 다 쏟아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다 드려보세요. 그럴 때 주님의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내 자녀를 향해, 나를 향해, 내 사업을 향해,
내 달려갈 길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말씀해 주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못 들어서 그래요. 너무 세상 소리에 귀를 많이 들다 보니까 못 들어서 그렇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온 게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를 그 예수님이 만져주십니다. 직접 예배 때 찬양과 기도 때 만져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천사가 누군가? 날 사랑하는 사람 통해 나에게 공급을 주십니다. 나에게 내가 정말 아무 일도 못할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게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일하지 못할 때, 아무것도 못할 때, 오직 공급받는 것만 살았을 때, 그 눈물겨웠을 때, 모든 자존심도 무너지고 그러나 주여 주의 은혜만 구합니다 하는 그때가 있었는데,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세요. 엘리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받으십시오.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십시오.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 받은 율법의 상징이요, 엘리야는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두 사람 들라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둘이 공통점, 둘 다 죽기를 바랬어요. 성경에 죽기를 바랬던 4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모세, 엘리야, 욥, 요나예요. 그 중에 요나가 정말 죽기를 바라는 이상한 형태의 죽음, 그건 나중에 설교를 할 겁니다. 욥은 너무나 고난이 심해서 죽기를 바랬어요. 모세와 엘리야, 그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 지쳐버렸습니다. 자기를 보다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죽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일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그것을 이룬 사람의, 성공한 사람의, 능력을 행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마귀가 건듭니다. 그래서 낙심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 나갔던 사람이 낙심하죠. 라면 먹고 결과 어떻게 됐니? 몇 대 몇이래? 아이 그렇구나. 그런 사람 낙심도 안 합니다. 직접 가서 뛴 사람이 낙심을 합니다. 좌절을 합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천사가 먹여주는 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죠? 엘리야가 뭘 하고 있죠? 엘리야는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껏 여호와께 내 마음이 열심히 특심하오니, 유별하오니,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나 혼자 남아서 이 일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내세울 게 없습니다. 지금 뭘 해야지, 이 사람이 뭘 해야지 먹여주는 걸 갖고, 아 당연히 하나님 먹여주는구나 주의 일 하니까, 이렇게 여기는데 하는 게 없습니다. 도망쳤어요. 그냥 죽겠다고 했어요. 의의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의의. 그때 먹여주시는 거예요. 내 의의가 없을 때 먹여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부터 엘리야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아는 차원이에요. 은혜를 아는 차원. 다윗 또한 그랬습니다. 다윗 또한 그의 속에는 사울 왕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그는 광야의 사건,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사울을 다 죽여갑니다. 그리고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잡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자기의 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은혜의 상태라고 합니다. 나의 멋짐을 내가 이뤄놓은 의로 표시되지 않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를 은혜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받아라입니다. 주의 땅을 받아라. 젊은이들에게 특히 말씀드립니다. 설교 때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실력은 사랑받는 실력입니다. 받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은 주기를 원하는데 받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받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사에도 사랑을 주고 싶은데 사랑받는 법을 몰라요. 받지 않으려고 해요. 이 세상 최고의 실력은 사랑받으면서부터예요. 사랑받으면 그 공동체에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어느 놈이 제일 센 놈이냐? 사랑받는 놈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자존감이 강하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에서 끝없이 말합니다. 땅을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성경에서 악인,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은혜 모르고 자기 의로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의 진짜 깊은 차원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모세, 다윗, 엘리야 같이 의를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걸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고 이제 은혜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뭘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두 번째로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은혜를 줍니다. 이성복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된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고통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심지어는요. 어떤 부분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럼 말을 안 해요. 입 다물고 있어요.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한판 해보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나 봐라 내가. 하나님 내가 그동안 섬겼는데 이 정도도 해결 못 해주고 나한테 이런 아픔을 줘요? 말도 안 해 나. 말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목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얘기 안 해. 그 기도하면 너무 아파. 말 꺼내는 게 너무 아파. 말 꺼내는 게. 근데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주님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때부터 치유가 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19장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런 가운데 나는 혼자입니다. 나는 지켰습니다. 나 혼자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럽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자, 저는 원로 목사님들의 특히 6.25를 겪었던 원로 목사님들의 간증 들으면 박수치며 웃고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6.25 때 자기 초등학교에 폭탄이 떨어졌대요. 막 선생님들 다 울고 야단인데 자기 혼자 쾌지나 칭칭나네 했대요. 좋아가지고 자기 교실에 그 떨어졌는데 사람은 안 죽었지만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에 성적표하고 학업 평가도 그거 다 불타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이 났대요. 야, 내 성적 다 날라갔다. 내 학업 평가 뭐 다 날라갔다. 그렇게 좋았대요, 진짜. 그 간증하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죄의 증서를 다 없애버렸다.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또 한 분이 또 6.25를 경험했던 분이 부산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 꿀꿀이죽이라고 있대요. 돼지국밥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그 비계 하나 들어가 있대. 그거 먹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소세지나 뭐 이런 거 잡탕들 다 끓여서 한 게 그게 부대찌개 처음 시작 아니에요, 그게. 그거 먹는데 천국 같대요. 그리고 애들이 전부 깡통 차고 논대, 깡통. 하나도 불행하지 않았더래. 다 그러고 있으니까. 다 그러니까 고독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더래요. 그런데 진짜 불행하고 고독한 거 느낀 게 나 혼자만 겪을 때. 그럴 때는 못 견딘대요. 다 같이 딱 깡통 찰 때는 아무렇지도 않대. 나 혼자만 이런 것 같을 때가 제일 힘들더라. 그 간증을 하시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나 혼자입니다. 우리가 제일 힘들 때 내가 이걸 혼자 겪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때예요. 그건 착각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 혼자 아니야. 그러면서 해주는 말이 이야기를 펼쳐줘요. 다른 사람을 보여줘요. 나 혼자만 우울증으로 갇혀있던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야기화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내 마음을 풀어주고 은혜를 줍니다.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몇 명이요? 7,000이나 있었대. 너 혼자만 그런 거 아니야.
야, 너 혼자 그래 갈멜산에서 450대 1 한 건 맞았어. 그게 너 혼자였니? 하나님이 함께했지. 왜 혼자라고 생각을 하니? 그거 외에 7천 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중보기도 한 거 알아? 그들이 그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하고 있었던 거 알아? 그 사람이 7천이나 되었다. 진짜 몰랐어요. 엘리야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텔레비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만 나와요. 방송에. 그게 단 줄 알죠? 진짜 무명 목사님들 보세요. 엘리야는 이름이라도 날렸어요. 근데 7천 명 순결함을 지켰던 7천 명은 무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명으로 버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유명하잖아요. 사람 칭찬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상급 별로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때로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나요. 아무 이름 없는 목사님들 만나요. 진심입니다. 상급이 참 많겠구나.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는 이 사람들이 상급이 정말 많겠구나 라고 느낍니다. 무명은 더 위대한 겁니다. 유명한 것보다 무명으로 버틴 사람은 엘리야보다 더 어떤 면에서 위대한 종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세계를 네가 아니? 라고 말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역사에서 엘리야는 잠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죠? 지금 이게 열왕기상 19장의 사건이죠? 다음은 뭐예요? 20장이죠. 지금 앞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장에는 엘리야가 아니라 진짜 이름 없는 무명 선지자가 아람을 물리칩니다. 22장에 가면 미카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주의 일을 합니다. 엘리야 없이도 이렇게 많이 역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 혼자다. 교만에 빠집니다. 열등감에 빠집니다. 고독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여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 목회하면서 제일 기쁜 게 인생이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인생은 특수한 줄 알았습니다. 실존주의자들이 특수하다고 그러죠. 자기의 실존은 다 특수하대요. 맞아요. 그건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우울증에 빠지는 게 나만 특수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근데 성도들을 만나보잖아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보잖아요. 문제가 거의 똑같아. 거의 비슷하고 집안에 하나씩 한 어른들이 말하는 우환이 항상 있어. 어떤 사람 집은 가시요. 어떤 사람은 말뚝이에요. 하나씩 다 있어요. 없는 집 없어요. 고민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파보면 결국 돈 문제야. 거의 비슷해요. 책을 봐도 동서고금의 이야기에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 한 차원 더 나간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요. 삶을 보편화로 볼 때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지금 엘리야에게 보내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만이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무명으로 7천이 있었고 미카야 선지자가 있었고 무명 선지자가 아람을 물리치고 엘리야가 나중에 이걸 깨닫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 혼자밖에 라고 여기던 엘리야가 엘리야 말년에 가서 선지학교를 세웁니다. 단독 플레이하던 그가 선지학교 세워서 동력을 시작을 합니다. 엘리사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 다른 세계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주의 일을 열심히 하거나 삶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 증후군 같이 고독과 우울과 지침과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해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움직였던 엘리야, 자신과 상황을 보고 움직였던 우리, 그런 실패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다듬어 줄 때요, 어루만져 줄 때 온 영혼을 던지세요. 그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천사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먹여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어려운 사람도 보여주십니다. 내 지경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이제껏 너의 열심이, 너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다른 세계로 넓혀주십니다.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받고 잘 회복되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건강하시고 즐겁게 사시고 기쁘게 사시고 복음 전하며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